자, 마무리한 시간 말씀 더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자료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아니라. 이것이 보냄을 받은 종의 태도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는 말세 예언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모아서 말세를 준비하더라 하라는 자들이 많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종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분위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존 종교 체제를 지키려는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예민하게 백성들의 움직임과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던 경건주의자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던 때였습니다. 이게 기존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개혁을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당연히 오늘날도 이제 기독교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세대에 맞는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두려워해가면서 이렇게 혹시 이단 아닌가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지키죠. 우선 히브리서 1장 시작 말씀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예언은 내가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이게 구약성경의 예언이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말세죠. 그럼 지금 또 말세죠. 이 말세는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어떤 끝지점이 있게 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흔히 왜 내가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자기가 말세 예언을 이루러 왔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다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던 모든 날의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세 예언을 이루러 메시아가 오시는 그분을 소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때에 아들이 오신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말세다 그 말이죠.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쪽 뒤에 10장 보겠습니다. 9장 10장이 아니라 9장 마지막 9절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또 한 번 말세가 또 오는 거죠. 성경에는 항상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시기에서 어느 때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어법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예언, 말세의 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말세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 예언을 이루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말세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흔히 말하는 초림 때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고, 그 말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말세를 종결하는 지점에 왔다 이 말이야 지금. 자, 이런 이치를 알면 내가 말세 예언을 이루러 온 그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진리를 정확하게 안다면.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제는 예언과 같이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주실 자들이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구약 성경은 전부 말세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었죠.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업을 얻는 것이,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말세 예언의 실현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실현인 것이고, 구약 성경은 모형인 것이죠.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땅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인 것이지, 오늘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중이지 땅의 기업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자,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는 것은 정신세계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경이 실현되는 것은 뭐가 전환되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이 새 것이 된다라는 말은 인간의 심령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정신세계가 변혁되는 것을,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계가 가르치지를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성경이 말하는 모형과 실상, 예표와 그림자와 실현되는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아담의 정신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야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 저주받은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이 떠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 속에서. 그래야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도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게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무슨 뭐 창공 하늘 어디로 가고 별세계 어디로 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육신의 몸이 거기 간다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관련되어 기득권을 누리는 일부는 경건주의자들의 활동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웃어넘길 일이었지만, 빈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 중동 지역을 호령하던 과거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게 해주시기를,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고대했다 이래요. 주님이 성경이 성령의 증거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첫 아담의 저주받은 심령과 마음, 그 정신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서 복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지 내가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다 해가지고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통일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됐어. 그럴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고, 안 할 소리지만, 김정은이 나라, 저런 나라 사람들 하는 소리는 나는 백날에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돼봐야 아는 일이고,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일이고, 설사, 예를 들어서 설령,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대로 예를 들어 그렇게 돼가지고 남북통일이 됐어. 참 좋은 나라가 됐어.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민 가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에이 좋은 나라 내 나라로 간다고 왔다 해가지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건 아니잖아요. 물질계의 어떤 공간 이동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저주받은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떠나서 복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여튼 지금 내가 몇 번을 내가 강조해요. 인을 치느라고 그래요.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때는 말세라고 예언하며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실천하도록 부추기는 분위기가 팽배하자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불합리한 행위들을 불신하는 풍조가 점점 심해지므로 로마도 헤롯 땅도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굉장히 민감하게 민심의 요동치는 것을 예의주시했다. 세상 나라라는 건 항상 민심의 여하에 따라서 말도 못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이 빈들에서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과 동류가 되어 약대토롯을 걸치고 금식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며 유대 광야의 요단강 건너 베다니 즉 벳아라바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성경 예언들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요한은 예수를 사람에게 소개하고도 사해지역의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도 같이 세례를 계속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요한의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천국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천국에 침노할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회방했다 이런 말이야. 언제나 일부의 특권층이 다수의 백성들을 짓누를 때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지만 오늘날 발전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여 기존 종교 체제인 기독교를 떠난다는 떠나 어디 페이지가 이게 안 맞게 돼 있나 모르겠네. 어디까지나 했나 모르겠네. 특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관계로 재현이 되었는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서 세웠지만 사울이 바울 되어져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 아나니아는 뒤로 물러가야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계속 안수를 하러 다녀.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해서 사울의 눈에 덮였던 비늘을 떨어지게 하였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열어주는 사명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주의 지지자들을 계속 박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 인맞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쳐서 보내신 분이었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 친히 그랬잖아요. 인친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위임한 것을 실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이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 인맞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사를 추구해가면서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면 그 말씀을 인하여 세상사로 사람이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확실하게 인을 딱 쳐놓으면은 세상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 즉 성령의 인을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인을 쳐서 자기 종을 삼아서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의 종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해가면서 그 특징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그러라 하는 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도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지난날의 죄악들이 너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사탄의 참소로 인한 영적인 고통과 아픔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래야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므로 모든 일을 체휼하신 예수님과 같이 능히 죄인들을 도울 수가 있다. 죄인들을 돕는다는 건 전도자의 사명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게 전도자들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종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인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다뤄온 자인지를 이런 걸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들어보면 금방 표가 딱 나는 거예요. 스스로운 자는 남을 정죄하죠. 늘 모든 말 속에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은 남 불쌍한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다가 어떠한 큰 은혜를 받은 체험적인 신앙이 그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우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함부로 한다. 그게 사탄이 보낸 사자라는 그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이고 주관적으로 사람을 돕기 위해 먼저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불시험을 거쳐서 받은 말씀들이 나의 영적 생명이 되어 주님과 침례 요한같이 또한 아나니아와 바울의 관계처럼 사람을 불러 쓰시려고 나를 불러 쓰시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열렸고 귀도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침례 요한의 간증인데 요한의 눈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여 머문 것이 보였으며 마음의 귀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놓고 이제 우리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이런 실제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흔히 누구를 볼 때 하늘의 정기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임할 때라고 외치면서도 자신의 소개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리라고 예견했고 메시아를 본인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북쪽의 갈릴리 해변 나사렛 마을에서 남부 지역인 사해 근처 살렘 지역의 에논까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를 처음 볼 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라고 세상 말로 그 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알아본 것은 요한에게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영감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뭘 가르침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계시와 하늘 음성이 친히 들리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미 이런 말씀을 계시로 받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세례를 주는데 이런 일이 현상적으로 실현이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보냄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이가 메시아라는 명확한 말씀을 이미 받았으므로 자기를 내세워 나는 그로다라고 엉뚱한 자랑의 말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 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증거하였지만 예수님이 요한은 엘리야다라고 친히 증거를 해줬죠. 자, 오늘날 어떤 간교한 적그리스도들의 언행은 공개적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의 모임에 있는 자기만 바라보는 골수분자 몇몇에게는 묵계적으로,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묵계적으로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이리저리 저리 돌리고 얼마나 세뇌를 잘 시키는지 아주. 공개적으로는 그분이 그분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골수분자 몇몇은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말재주도 참 좋기도 해. 그들은 첫 아담 이후로 인간들에게 유전되는 종교성과 사람을 추종하려는 약점, 모든 인간은 이게 다 있죠. 사람의 말을,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잘 듣는 약점이 다 있잖아요. 종교성이 다 있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이용을 해먹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계속 머물 수도 있고 누구는 성령을 받았지만 은혜의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또는 세세토록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되겠어요. 성령을 절대 소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되어 있어야 하므로 요한에게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뜻은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분배하고 공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내면이 밝아지는 것이요 생명으로 풍성하되는 것이고,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면 내면이 씻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은 준비시키는 사역이죠. 그 이제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령이 침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요한은 중매쟁이고 예수님의 성령은 장가들로 오신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하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과 피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혼인잔치 이제 2장에 넘어가면 혼인잔치에서 아구까지 채운 물 항아리 6통 드는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떠다가 주니까 다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로 마시기를 바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더 할 겁니다. 맹물 마시는 것은 인간 교리만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포도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하는 자가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할 때 너 자주 나는 비유를 인하여 이제부터랑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제 이랬는데 성깔은 급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지고 빡빡 우겨쌌고 그러면은 속이 뒤집어지죠. 비유 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빡빡 우겨싸면. 이제 젊은 디모데가 하도 그랬다니까. 야,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맹물만 마시려고 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받으면 속이 뒤집어질 일도 없죠. 그 사람은 아는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저러는데 말로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 증거로나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맹물만 마시지 말고 오늘부터는 이제 포도주 이제 꼭 마셔야 되겠어요. 더 좋은 포도주 마셔야 돼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면 다 계속 맹물만 마시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생명의 영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 아무 기쁨도 없고 영적인 누림도 없고 혼적으로는 취해가지고 기뻐했었지만 그건 먼저 나온 포도주잖아요. 그거 독주잖아. 그거 먹고 취하면 죽는 거지 뭐다. 자, 뭐 다음에 한다 해놓고 다 해버렸네. 자,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본다는 건 계시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귀도 열려야 되고 눈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그런 걸 봤다는 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32절에 내가 봄에 33절에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사람을 보려면 영감의 눈이 열려야 하는 문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게 필요하죠.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들을 귀도 일단은 먼저 들려야만 보이기도 하는 거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는 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그 지휘자 엘리사에게 직분을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듯이 요한은 그런 영감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열렸죠. 마음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마음의 귀도 열린 사람이었어요.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많은 지휘자들 곧 선지자의 생도들을 두었지만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고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였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에 머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을 초월하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물질계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땅에 사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죠? 첫 아담은 땅에서 났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서 났죠.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육의 몸을 입고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니까 갈릴리 바다, 흉흉한 바다 같이는 그 밤바다도 쪼벅쪼벅 걸어 다닐 수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초월해서 발밑에 발밑에 부귀영화, 세상 귀신들이 장난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 발밑에 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발밑에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씀은 물질 세계의 만물 만사를 초월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뜻이고, 땅에서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인간 교훈으로 읽고 땅의 일로만 생각하여 받아들이므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본능으로 아는, 땅에 속한 말씀으로 꼭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시니 예수를 배척하다가 예수를 너 왜 성경을 이단으로 푸냐 네 멋대로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고 위로부터 난 자들은 하늘 음성을 알아듣고 하늘의 일들을 생각할 것이므로 둘 중에 어떤 음성으로 듣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만물 위에 거할 것이냐, 물질계 중에서도 땅의 일들만 생각하다가 땅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뱀은 종신토록 땅이 흙을 핥아야지요. 예, 뱀에게로 돌아갈 거냐 예수님께로 돌아갈 거냐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결정을 지금 하는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들을 땐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떻게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오리니. 우리의 이름은 흙에 기록돼야 되겠어요? 하늘에 기록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의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어요. 이건 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 거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뭐 판검사가 많고 뭐 장관들이 많고 뭐 대통령이 뭐 11조를 뭐 이하무개 씨가 지금 재판받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 억대로 11조를 매달 냈다고 그러대. 그러니 야 참, 우리는 그런 분들 여기 1년에 한 번만 와서 1억만 내고 갔으면 좋겠어. 뭐 그 다음에 안 오셔도 되니까. 매달 억대로 내는
그런 분들 몇 분만 있으면 뭐 예배당 팽팽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러죠?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되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고 하셨는데, 누구 이름이 하늘의 족보에 기록될 것이냐, 땅의 족보 즉 흙에 기록될 것이냐의 문제는 성령이 그에게 머무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종교인들이냐의 양단 간에 나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땅에 기록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록된다 그 말이잖아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사실은. 예. 영의 생각으로 새돌판에다가 주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는 축복 이 시간에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쉽게 넘어가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창세기 3장에 뱀에게도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배로 밀어다니며 흙에서 취한 사람인 티끌 인생을 잡아먹도록 저주를 받은 뱀은 훗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 나타나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종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뱀은 언제가 종신이에요 그러면? 천년이 차면 땅에 육신을 입은 인생들의 인류 역사가 끝나면 뱀은 땅에 티끌이 없으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종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의 이름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 예언대로 흙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며 티끌 중에서 무궁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땅의 일들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종교인들이 되어 이 생에서는 잘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은 마귀의 세계, 마귀의 뱃속에서 영영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형제 자매님들에게서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쉼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저 창세기 1장 다 끝났어. 이제 창세기 1장 끝났다고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날 안식하는 것까지 했으면 창세기 1장 끝난 거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생에 속한 일들만 추구하며 세상사만 도모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영세의 일을 생각하며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만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다를 밟고 땅도 밟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7교회에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는 권세가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이기는 생명, 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 뒷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갑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의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된 자다라고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이 다 인이 쳐지셔야 되겠어요. 예, 짐승인이 쳐주시면 안 되죠. 자, 본문에서 인쳤느니라라는 용어는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의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만이 참되고 인간들의 말은 믿을 수도 없고 거짓이 섞였으며 자칭 그리스도들의 외식으로 충만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듣거니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 증거다 그랬는데, 더 큰 증거인,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야지 사람에게 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를 만났을 때는 그 영을, 그가 하는 말 속에 흐르는 영을 구분해가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지만 어떤 인간을 맹신하는 경우에는, 이건 짐승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이름을 흙에 기록하여 뱀의 뱃속 불못에서 그 영혼은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희 할아버지 메시아라고 믿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증거가 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명호 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길자 할머니 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성령 할머니,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따져 쌌는데 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계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하는 의도. 자, 이제 오늘 이튿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절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앞당겨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보내신 이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나 스스로 왔으면 지 말을 하겠죠. 지 말하는 말이 이제 고지 들을 필요 없죠. 인간 말 자꾸, 사람의 증거를 자꾸 받아들이면은 하늘에서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를 무시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죽고 사는 걸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마련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나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들은 성령은 떠나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케 할 수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한번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게 더 무서워요. 아직까지도 90이 다 돼가는 조용암흑이라고 하는 조용히 좀 계시지 않고 왜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떠들어 쌌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그쪽 그 예배당 다니는 그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조용히 계셔야 되는 조용아무개 씨가 그냥 조용히 안 계시고 떠들면 난리가 아니요. 아주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분이 특징은 불러불러 뭐 성령 받으라 뭐 오중복음 뭐 삼박자 축복 뭐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람 귀에 듣기로는 참 좋은 얘기죠. 뭐 나쁠 거 하나 듣죠. 삼박자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삼박자 축복이 뭔지 알아요? 맞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가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범사에 잘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먼저 잘된 사람에게나 이 많은 말이요. 나머지 숫째 문제 셋째 문제는 가지고 그걸 앞세우지 마라. 순서를 살짝 바꾸죠. 이거 사람 죽을 일이 아니죠. 영혼이 먼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마음은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쩌겠어 그걸.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변함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가르쳤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 생애를 마칠 때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니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영감이 갑절이나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땅히 구할 걸 구하셔야죠. 영감이 갑절로 임하는 걸 구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이요. 무슨 범사에 잘 되고 뭐 강건한 축복 받고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한다겠어요, 모른다겠어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한다겠어요, 모른다겠어요? 이 모든 것은 구할 것만 구하면 더해 준다겠어요.
믿으시죠? 밥숟갈만 구하시지 말고 영적인 밥숟갈도 구하셔야지. 육신적인 밥숟갈만 구하시지 말고.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알아볼 수 있었던 증표를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역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엘리야를 흉내냈지만 침례 요한을 알아보고 그에게 가셔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구하셨고, 요한은 즉시로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셨느냐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데 세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세례를 했더니 하늘로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실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보고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의 목적대로 첫날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이 참빛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30세 된 때 사해 근처, 아까 생명의 물이 발원되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비유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서 생명이 풍성한 제자들의 모임은 갈릴리 바다에서 얻은 제자들이잖아요. 저 사해바다에 모이는 사람들은 율법 종교인들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나눈다 그런 말이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어디 가서 어떤 물 마셔야 사는지를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읽으면.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이 참빛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30세 된 때 사해 근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거주하던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요한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조사한 내용까지가 첫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날에 있었던 일들이 세 달 낙으로 반복되는데,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 마을 목수였던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내려와 침례를 받은 내용과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내용이 둘째 날 이렇게 세 번 겹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된 순서는 시간상의 순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상의 순서이므로 내용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다시 가서 다시 끌어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마지막 시간에 양이 많이 나와서 좀 빨리빨리 했는데 집에 가져가셔서 자료를 유심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